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1장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전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잘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아십니까?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알아도 어렴풋이 아는 분도 있고 또 구원을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을 알고 구원을 아셔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없지만 그래도 다음 세상에 구원을 받는다, 좋은 데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 들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성향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고, 불교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극락에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근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하나같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 땅에 살 때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면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상일 때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알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물론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모르는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또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이 분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도 사람을 잘 모르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잘 모르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구원을 받고 살려면 꼭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또 아는 분도 많겠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인정하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 합니다. 근데 죄인이라 할 때 이 죄인을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죄인을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죄인 되었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한 사람은 최초의 인생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누가 있느냐 하면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아담을 유혹한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를 지은 인생을 사망이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 사망은 죄입니다. 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진전되게 설명한 말씀이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망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해버렸다고, 만물보다 훨씬 더 거짓되고 부패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우리 마음이 부패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다음 마음을 보십시오. 부패한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사망이 덮어버렸는데, 그 사망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하는 마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하는 이 사망, 이 죄의 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덮으면 자연히 우리 마음은 어둡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행동인 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2절로 3절을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데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말씀하신 거다. 이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첫 사람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첫 사람이라는 제가 그 아들도 떠났고 그 손자도 다 떠난 겁니다. 한 사람이 떠나면 다 떠난 거죠. 떠난 우리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 인생을 덮어버렸습니다. 죄로 덮어버렸습니다. 죄를 덮을 때 우리 육체도 덮어버리고 우리 속도 덮어버렸습니다. 온통 죄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선하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예 부패해버렸습니다. 육체도 부패해버리고 영혼도 속도 부패해버렸습니다. 이런 비유 쓰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유로 한다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물이 가득한 쓰레기통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통도 좋은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쓰레기통이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오던데 쓰레기만 빼고 나면 깨끗하게 쓸 수 있던데 아니요. 쓰레기통도 완전히 오염에 찌들어버린, 오염에 물들어버린 쓰레기통 안에 죄와 허물의 오염이 가득한 모습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세상 사람은 자기를 전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쓰레기통도 오염되고 너무 더럽고 그 안에 있는 오물이 가득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사람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한다고 칩시다. 사랑할 수 없지만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왜? 이미 마음이 부패해버렸고 이 마음에서 말이 나고 행동이 나오는데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다들. 그죠?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선하게 살고 애를 쓰죠. 애를 쓴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뭐 있죠?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안에는 죄 오물이 가득합니다. 육체는 죄로 물들었고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뭐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마치 쓰레기통 바깥을 닦는 거나 비슷해요. 겉만 안에 여전히 오물이 가득 찬데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 예를 써도 여전히 쓰레기통이. 오늘 예수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관원들이지만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죄인과 똑같은 이 사람들이 늘 신경 쓰는 게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바깥의 행동만. 예수님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아마 손이 깨끗하셨던지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 보고 어떻게 밥 먹기 전에 손도 안 씻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속은 관심이 없고 바깥의 행동만 어찌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3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사람들은 그릇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만 자꾸 씻는 것만. 예.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모습이나 꼭 가서 안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데 죄의 오물이 가득한데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만 깨끗이 얼굴 웃기도 하고 인사성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 그릇에 겉만 씻는 모습과 꼭 같다. 겉만 씻어서 변하지 않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아는 그대로입니다. 죄와 허물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 결코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없고 아무리 선하게 본인이 살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안에 죄의 오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겉만 깨끗이 하려 하는 모습과 꼭 같다. 근데 이런 인생일지라도 짐승보다 만물보다 훨씬 거짓되고 부패되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은 만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이런 인생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름만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하잖아요. 이 예수의 이름 오신 그 아들이 말하잖아요. 이 이름은 아버지 이름인데 원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예,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신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오셔야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를 죄에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셔 십자가를 짊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짊어지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볼 때 뭐 나 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 사람입니다. 왜 두 사람이시죠? 왜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속 사람입니다. 이게 속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두 사람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날로 후피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하나님도 분명히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죄로 덮였을 때 그 상태가 틀려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두 사람을 다르게 구원합니다. 우리 집안, 나 혼자지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죄로 덮일 때 상태가 달라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상태가 다른 두 사람을 상태에 맞게 구원을 하여. 첫째 하나님이 구원한 건 그 사람입니다. 이 바깥 사람인데 육체입니다. 육체, 하나님을 떠날 때 사망의 역사에서 육체를 죄를 덮어버렸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육체와 정과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육체만 지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날 때 죄가 역사해서 육체와 정욕이 된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육신이요. 그죠? 성경에는 육체와 정과 욕심이란 말도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육신이란 말이 있죠. 육체와 정욕이 함께 합쳐서 육신을 해요. 육신 안에 죄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요. 죄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사망이 우리 인생을 덮어버렸는데, 죄가 덮어버렸는데 이제 이 육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죄가 스며든 것이 육신이요. 물어봅시다. 이게 그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고요. 옛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옛 사람이라 하죠. 이 육체는 죄가 스며들었어요. 이 스며든 죄를, 이 스며들어 있는 죄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야 돼. 죄였어요. 그러면 이 죄를 뽑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육체에 스며든 죄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육체에 스며든 죄를 뽑을 수 있냐고요. 이건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해보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흙에다가 더러운 오염물 부으면 오염물이 흙에 스며들어 버려요. 그 스며든 오염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건 완전히 흙과 하나가 돼버려요. 흙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뽑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 이 흙으로 된 육체에 죄가 스며들어 버리면 절대로 뽑아낼 수 없어요. 하나가 돼버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아예 깨어버려. 아예 깨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깨어버리라 그래. 어떻게 육체를 깨어버리느냐? 어떻게 깼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깹니까? 성경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설명해 주고,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 그 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제 몸이 죽어 이 몸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노니 왜 깨뜨리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육체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아예 쓸모가 없어요. 깨뜨려 버릴 때 그동안 사실 육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육체에 죄가 스며들어서 이 육신에 죄가 감으로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어요.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육신에 죄가 스며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지었던 이 죄 육체 하나님이 쓸모없다. 도무지 이건 구원할 수 없다.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릴 때 그때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십자가 믿음으로 깰 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그 사람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뭐죠? 영혼입니다. 영혼은 속사람이라. 속사람은 어떠냐? 속사람은 죄가 덮여 있어요. 스며든 것이 아니에요. 스며들 수 없어요. 이게 영혼이 하나님이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영혼은 제가 스며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덮어요. 마치 그릇으로 말하면 유리그릇 같아. 유리그릇에 오물이 덮어도 어떻게 씻으면 또 깨끗하게 돼요. 왜? 유리그릇이 안에 스며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우리 집에 요즘 아주 싼 그릇을 샀어요. 근데 그 그릇도 요즘 싸더만요. 그 큰 그릇 하나가, 이만한 그릇 하나가 5,000원 하대요. 근데 보기도 좋아요. 무늬도 좋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그릇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이 얘기를, 이 중국산 아니겠나? 이 중국산 혹시 이게 물 나오면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오는 거 아니야? 안 빠진다.
안 빠져나옵니다. 예, 그건 유기 그릇이라. 아니, 유리처럼 반질반질반질하니까 물이 스며들지도 않고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그래서 이게 우리 영혼은 죄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고 있는 죄는 씻어버리면 돼. 육체는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결코 빼지 못하니 깨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영혼에는 죄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걸 씻으면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스며든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덮고 있는 그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이게 중생의 씻음이요. 성령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 이 영혼의 그런 유기 그릇 같아서 이건 씻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도 보면 맑은 물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그동안 태어나 지은 죄는 모든 죄죠. 그 죄의 끄름이 다 묻어 있어. 우리 심령에 영혼 바깥에 다 덮여 있어. 지었던 죄. 그 모든 죄와 그다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던 그 우상 숭배한 죄 전부 다 있어. 이걸 성령 물로 씻었지 성령의 깨끗한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씻음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하게 씻은 그 영혼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6장 26절에 있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거기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대대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되, 이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버리고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 육체는 깨어버려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영혼은 덮고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육체는 깨어버림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영혼은 씻어버리심으로 정결함을 얻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아십니까? 이렇게 구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구약은 그림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 그림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 두 가지 부정하게 된 그릇을 정결케 하는 모습으로 이 두 가지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레위기 6장 28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릇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걸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렇게. 왜 토기, 이제 부정한 것이 두 가지 그릇에 묻은 거예요.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두 가지 그릇에 묻은, 토기에 묻고 유기 그릇에 묻었어요. 이게 토기에 묻었으면 깨버려요. 왜 깨버려요? 씻을 수 없어요. 토기는 섬에 들어요. 절대로 빼낼 수 없어요. 아예 깨어버리라. 그래야 그 토기가 부정하게 된 것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유기는 섬에 들지 않기 때문에 씻어라. 씻어버리면 정결케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두 그런 얘기겠습니까? 아니, 우리 영혼,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그릇입니다. 바깥에는 토기 그릇이고, 그래서 이 바깥 육체를 질그릇이라 하잖아요. 질그릇이 뭡니까? 토기 그릇입니다. 사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든 것이라 흙 성분과 너무 똑같대요. 이 육체에 죄가 덮어버렸으니까 토기에 부정한 것이 묻은 거랑 똑같아. 이건 깨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은 유기 그릇 같아서 깨끗하게 씻으면 정결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요. 다시 앞으로 아까 돌아가서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했냐? 오물이 가득한 쓰레기통으로 비유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탐욕 깍두기 가득한 그릇으로 비교했어요.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육체의 토기 그릇이, 육체의 토기 그릇. 육체의 토기 그릇에 그 안에 영혼의 유기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죄가 덮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죄가 덮쳐버렸는데, 이 토기에는 죄가 스며들었어요. 육체의 토기가, 죄가 스며들어 버렸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죄가 덮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이 바깥 죄가 스며든 토기, 육체의 토기는 깨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느냐? 예수의 십자가 믿음을 깨는 거예요.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성령을 씻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십자가 짊어지게 한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게 하셨어요. 육체가 깨어지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깨지게 했나? 우리 육체를 깨게 하기 위해서요. 죄로 물든 이 육체, 쓸모가 없어요. 이걸 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십자가 하면 깨진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히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 말에, 그러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 육체가 죽어서를 믿고 사는 게 우리라고요. 이걸 깨야 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은, 우리 속 사람 영혼은 성령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걸 믿을 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씻는 거다. 새롭게 하는, 이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속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듣고 있던 죄를 다 씻어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냐? 사막과 광야처럼 비유했어요. 사막으로 비유했어요. 아니, 황량한, 생명이 전혀 없는 메마르고 딱딱한 이런 사막을 우리 심령을 우리 심령을 사막으로 비유했어요. 여기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오셨어요. 샘물 오셨어요. 이 물이 솟으니까 사막에 샘이 솟고, 그죠? 그래서 꽃이 피게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막과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심령을 꽃밭으로 만든, 푸른 초장으로, 그죠? 아주 향기나는 꽃밭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전에 우리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밤이었다고요.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밤에 사람들이 해야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오신 거야. 밝은 빛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제 낮의 사람이라고,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그 천전에 변화가 없지요. 왜? 이 육체가 죽었음을 믿고 사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벗고 땅에 묻고 가겠지만, 지금은 육체가 있지만 죽었음을 믿고 사는,
예수 한 개 죽었음을 믿고 사는 것이라. 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얼굴도 변화가 없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쌍꺼풀 해줍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을 키가 좀 크게 아무도 안 변해. 겉은 똑같아. 그러나 조금 차이는 있지. 얼굴이 밝아져. 안에 속이 밝으니까 그 밝은 빛이 밖으로 나와서 얼굴이 밝아져. 그 차이지. 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속은 엄청나게 천지를 창량보다 더 훨씬 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했지만 천지는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권능들이 지으면 돼. 그러나 우리 영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친히 오셔야 돼. 그러니까 천지 창조보다 훨씬 더 큰 변화, 훨씬 더 어려운 변화가 우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여러분 우리 속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안에 변화된 마음으로 살면 그때 비로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 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40절 41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내게 깨끗해지라. 여기 그 안에란 말은 안을 깨끗이 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차리라. 안을 깨끗이 하자. 이 말은 구원을 받으라.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네 안을 깨끗이 할 것이라.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깨끗이 하면 우리 행위가 깨끗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구원은 변화예요. 변화. 구원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변화를 받아야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아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변화예요. 변화를 받아야 내 속이 새로워져야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다 동의가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무 간단한 구원받은 것처럼 사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야 맞잖아요. 죄인일 때 못 살았지만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대로 살면 돼. 구원받은 게 뭔데요? 날마다 십자가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이 육체 죄로 스매는 이 육체 예수 한 개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해요. 항상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 항상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 성령이 내게 우리 주의 새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이건 날마다 믿고 구하며 사셔야 돼요. 십자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신가 성령의 새 마음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 믿는 이것이 마치 독백처럼 그냥 말하니까 아멘 하고 또 물으면 예수 한 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믿습니다. 마치 이걸 독백이 이론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믿을 때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었음을 믿을 때 이 육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써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음을 믿을 때 육체의 소욕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 살 때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지만 이게 아직 살아있잖아요.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갈 때는 죽이고 가겠지만 지금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네 육체와 정욕이 죽었음을 믿고 살아라.
이 땅에 일단은 믿고 살아라. 이 믿고 살 때 어렵다는 점은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육체 안에 있는 죄의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 맹수 아닙니까? 그죠? 그들은 살아있을 때 사납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아니, 사나운 기운이, 그래서 맹수입니다. 사나운 기운이 사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호랑이를 움직이고, 사나운 기운이 호랑이 되게 하고 사자를 하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호랑이가 딱 죽어봐요. 사자가 딱 죽으면 사나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사나운 힘이 전혀 힘을 못 써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육체가 살아있으면 육체의 정력이 막 굉장합니다. 이 자존심과 이 욕심이 굉장하죠. 그러나 육체가 죽었음을 믿으면 힘을 못 써요. 육체의 소유 힘을 못 써요. 그러면 누가 힘을 쓰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힘이 있는데 육체의 소유에 힘을 쓰면 성령이 힘을 못 써요. 왜? 우리 마음은 하나니까. 근데 성령이 힘을 쓰면 육체의 소유에 힘을 못 써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유기, 아니 육체의 소유에 힘을 못 쓰게 하느냐?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이 제 몸이 못 박혀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을 때 육체의 소유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갈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 몸매래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왜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유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누가 힘을 쓴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름이 십자가 믿는 것은 어렵담을 받지만 또 육체의 소욕도 힘을 못 쓰고 누가 역사냐? 성령이 역사해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뭐에 죽어요? 날마다 육체와 정력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시시때때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보면 그는 날마다 성령으로 살려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는 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유일한 삶이요. 이렇게 살 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다가 예수 믿는 우리일지라도 실수할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삶에. 그때도 어떻게 하죠? 그때도 너무 간단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십자가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미 용서해 놓았으니까 우리 죄를 없다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성령의 통치받음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삶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죄인임을 아시고 여기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아셔서 구원에 맞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셔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권인 것이 도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보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 쳐 올라가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니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 쳐 올라가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을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을 잘 아십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인생을 아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알맞게 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니까. 그 구원받은 대로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데, 구원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체는 깨어버리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속에 유리그릇 같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언니들 보면 우리 영혼을 흙에 감춘 보화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진흙이 묻어있는 구슬 같아. 제 진흙이 덮여있는 구슬 같지만 싹 씻어버리시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물보다 훨씬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왜? 보화가 있으니까요. 살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 육체를 깨어버리시고 언젠가 이 땅에 떠날 때 흙에 묻어버리시고 성령 오셔서 변화시킨 우리 영혼만 가지고 천국으로 가셔서 새 몸을 입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은 구원받아 사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처럼 사셔야 되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 유일한 삶을 알 수 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받은 은혜 반대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